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강단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아프고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 제가 오래도록 양육하고 아끼던 한 분이 계속 죽겠다고 해요. 자살하겠다고. 네, 제가 여러 말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포럼도 하는데 이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고비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힘겨운 그런 고비를 맞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문자를 보내도 다 튕겨져 나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 역사하시기를, 그분의 생각 마음을 자꾸 자살에 죽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진짜 사망의 세력이 꺾이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그 시절에도 목사를 꿈꿨지만 한때 문학가, 소설가를 꿈꾼 적이 있어요. 왜냐? 저에게 너무 감동을 준 소설이 있었거든요.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의 소설이었어요. 진짜 그 소설을 읽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그런 소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굉장히 해밍웨이의 그 강인함,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로움,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해내는 그 어휘력에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래서 저도 잘 못 쓰지만 소설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듣다가 해밍웨이에 대한 전기문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해밍웨이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쁜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서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해밍웨이가 그토록 아끼던 자신의 사냥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죽고 말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애절한 사랑, 진실한 용기, 많은 글을 썼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끝낼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해밍웨이 자녀들 중에 기자가 있었어요. 그 자녀도 굉장히 언론계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그 자녀도 자살해 죽었어요. 또 다른 자녀도 또 자살해 죽었어요. 심지어 손자, 손녀가 5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열 몇 명이 약을 먹거나 역시 해밍웨이처럼 총으로 자살해 죽은 사람이 무려 열 몇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유명한 가문, 성공한 가문, 진짜 대단한 인물들인데 왜 자살해 죽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죽고 싶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전 세계 무수한 생물들이 있지만 진짜 인간만큼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 영이 있다. 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누구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뭘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질문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응답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셔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로 축복하시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뭐 할 때? 함께 할 때 인간은 진짜 무슨 존재?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해밍웨이처럼 진짜 자기 전문 분야에 최고로 성공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명성과 부귀영화,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이쁜 여자와 같이 살게 되고 정말 그래서 이쁜 아이들을 기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면 뭐가 있냐? 이 행복을 도적질하는 하나님의 원수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을 몰라요, 사람들이. 꼭 나쁜 것만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해밍웨이처럼 돈이 많아. 성공을 엄청나게 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뭐든지 다 뭐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 없이 쓸 돈이 많은 거, 그것도 사실은 저주 재앙이에요. 사단은 돈을 갖다 주고 성공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곧 누구다? 네가 곧 하나님이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사단은 지금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기술을 배워요. 과학기술의 그 혜택물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요즘은 심지어 AI, 로봇, 전기차, 진짜 인간이요, 생각만 하면,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뭐든지 꿈꾸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은 과학,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옛날 힘없고 기술이 없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 안 돼 있을 때나 사람이 나약하니까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빌어다가 괜히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거지, 신은 없다. 그러므로 누가 신이 돼야 된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지금 점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진짜 신이 있다고 증명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온 우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 뛰어나다는 과학 기술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도 없고 우리의 과학 기술이면 돼. 근데 우리 과학 기술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과학 기술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서로 미사일 쏘고 드론 날려서 사람 집에다 불 지르고 죽이고, 과학기술로 되는 게 뭐 얼마나 돼요? 또 코로나 같은 재난이 닥치면 또 수백만 수천만 또 죽을 거예요. 극복은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또 와요. 지금도 태풍이 얼마 전에도 일본을 덮치고 또 지금 필리핀을 덮치고 중국을 덮쳤는데,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허리케인이 한 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그냥 쓰레기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엄청난 저주재앙 앞에 인간이 힘없는 존재라는 것만 보여줘요. 그럼에도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오늘 신학교 주일인데. 왜? 참복음을 말하고 참 전도운동을 이끌 신학생, 목회자가 없어요. 왜냐? 교회가 문 닫기 전에 먼저 신학교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더 이상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신학생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 학생들을 가르치며 먹고 사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논문만 쓰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비가 들어오고 학교에 장학금이 돌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신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할 나이가 70, 80이 돼서 진작에 은퇴하셔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진짜 노쇠하시면, 건강을 잃으시면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돼요. 왜? 남의 교회에서 빌려올 수가 없어요. 그 교회도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밍웨이처럼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천지에 널렸어요. 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마귀가 지금도 가정 가문을 그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답,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저도 죽겠습니다. 아주 감기가 아니래요. 성대에 무슨 뭐가 생겼대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부터 신학교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신학대학 교수, 그걸 잘 배우는 신학생,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젊은 차세대 부교역자,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어느 날 덜커덕 수술해야 된다, 몇 달은 말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죠? 진짜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어제 핵심에도 나왔지만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뭐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예, 전달자예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뭐 해드리는? 전달해드리는 메신저예요. 어제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우체부가 잘생겨야 되냐? 우체부가 못생기면 안 되냐? 물론 요즘은 우체부가 없죠. 요즘은 택배 기사로 바뀌었는데, 택배 기사가 잘생겨야 돼요? 택배 기사가 못생기면 안 돼요? 택배 기사가 잘생기면 바람나요. 큰일 나요. 아무튼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체부나 택배 기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예, 편지를 전달하고 물건만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학생,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장 잘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그 이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도 모르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이걸 잘 전달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메신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인데, 마침 오늘 우리가 쭉 요즘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에스겔서 47장 메시지가 오늘 나와요. 오늘 에스겔 47장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 지금 성경 66권을 하는데 주일 1, 2, 3부 메시지를 다 전달해도 제가 구석구석을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계속 66권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간에 빼먹으신 분은 유튜브로라도 보강을 하셔야 돼. 유튜브로. 요즘 학생들 수업 놓치면 전부 인터넷으로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는 걸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으시는 분은 그날 저녁에 집에서, 그 다음날 오전에 집에서 어떤 현장에서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말씀대로 완전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로 돌아섰다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다. 그래서 여러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 놓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걸 환상으로 뭐 했다? 보여줬다. 그게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환상을 보여줬냐? 바로 오늘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오늘 1절을 보니까 동쪽 예루살렘 그 성전 문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문이 열려요. 동쪽에서, 즉 성전 정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주보에 나오죠. 1번 첫 번째 질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성전이 뭔지를, 성전부터 알아야 돼요. 성전. 그야말로 아직 이 시점에는, 에스겔 때는 성전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지어지지 않았어요. 미리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성전이 뭔지를 정의해야 돼요. 성전이 뭘까요?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원래 있던 그건 지금 무너져서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에요, 지금. 그럼 성전은 뭘 얘기할까요? 성전은 우리를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의 성령이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으로 보자고요. 에스겔 시점으로. 에스겔 시점 볼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 다시 복구했어요? 못했어요? 없었죠. 자, 그런데 거기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앞으로 오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10달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하는 누구예요? 성전인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이 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걸 보면서 놀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뭐하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보고 이거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세운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가르쳐서, 그죠?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당신이 성전이다라고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뭐하리라?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성전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뭘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진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거죠.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셨어요? 물도 흘리셨어요. 우리 몸에 피만 있어요? 피 말고도 우리 몸에 우리가 마시고 땀으로 있는 체액이라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마시는 그 피가 뭐예요? 포도주죠? 포도주 말고 거기에 생수도 섞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성찬식의 포도주는 100% 포도주가 아니고요, 거기 생수도 같이 넣습니다. 왜냐?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이걸 얘기한다. 이거를 아직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도 또 나중에 복음과 전도를 놓치니까 파괴되고, 헤롯 왕이 다시금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 때까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우리 죄를 끝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된 운명을 끝낸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한마디로 복음이다. 복음 언약. 복음 언약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 온몸을 덮은 의미는 뭔가 그랬어요.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을 덮은 이유, 덮는 장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뭐가 덮었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먼지로 뒤덮였어요? 뭐로 덮였다고요?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졸졸졸졸 흘러서 흐른 물이 내 발목에 차고 무릎을 덮더니 허리까지 차고 어디까지? 내 온몸을 덮었다. 온몸을 덮었다. 지금 그 장면을 또 환상으로 보여줘요. 이게 성취될 언약이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덮을 것을 미리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가 그 성전에서 물이 계속 스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니라 물이 졸졸졸 흐르고 스며 나오는데 그 나오는 물을 따라 흘러나가는 걸 보고 손에 줄을 잡고서 동쪽 방면으로 자로 재는 거예요. 줄자로 재는 거예요. 천척. 시대마다 이 청량, 도량 단위가 달라져서 그런데요, 대략 천척이라는 건 500m를 얘기해요. 500m.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 줄로 쟀어요. 한 500m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에 찼다? 발목에 차더라. 또 다시 그러면서 건너가 보래요. 그래 건너갔더니 발목에 차더라는 거예요. 또 건너라. 또 가자. 그러면서 천사가 또 500m를 또 갔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 물로 건너가 보라 했더니 무릎까지 찬 거예요. 또 천사가 데리고서 500m를 더 가서 재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어때요? 물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깊어져요. 급격히 차오르는 거예요. 급격히. 아까는 500m에 겨우 발목이었는데 요만큼 찼는데 500m 가니까 무릎까지 찼다는 건 이번에 50cm 늘은 거잖아요. 무릎에서 또 허리까지 찼다는 건 1.5km 오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1.5m 한 1.2m를 찬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m 더 갔더니 2km를 갔더니 완전히 내가 건널 수 없을 만큼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깊은 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붙잡힌 운명을 끝내는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의 발목을 덮고 나의 무릎을 덮고 나의 허리를 덮더니 나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침례라고도 하죠. 잠길 침몰했다. 완전히 물에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돼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붙잡아요. 근데 삶은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습관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초신자들, 그죠? 그게 어디를 덮은 거예요? 발목 잠긴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에서 뭐 구원의 길을 그려라, 138을 393을 777을 해라 계속해요. 아이씨 짜증나게 이거 왜 해야 돼? 아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시키는 대로 계속해요. 양육자가 옆에서 같이 하자, 도와주면서 구원의 길 같이 그리고 뭐 카톡에 올리고 393, 138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그게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가져요, 안 가져요? 내 마음대로 잘 안 가죠. 그러나 용을 쓰고 기를 쓰면 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도 가요. 이러면 가요. 이러고 막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령인도 받는다 해도 급하면, 사단이 유혹하면, 시험거리, 문제거리 터지면 안 돼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 뭐 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 2년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발목 찬 거예요. 발목. 진짜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강단을 통해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그걸로 다 끝났다. 진짜 안 끝난 것 같고 여전히 문제만,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움직인다. 나는 땅끝까지 증인 될 거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봐가지고는 영 아닌 것 같지만 증인 된다니까 그런가 보지 뭐 하고서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다가 완전히 내 생각을 넘어서 나를 덮어버려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잠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성령 충만. 이젠 내 생각이 필요 없어. 이젠 내 판단이 필요 없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나는 땅끝으로 뭐 할 거야? 가게 될 거야. 나는 세 가지 뜰에 살리는 증인 될 거야. 지금 막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뜰 하는 날이잖아요. 세 가지 뜰, 뭐 되는 거 있어? 우리가 뭐 다민족이 오면 얼마나 와? 오늘 나도 왔네요. 나도 왔는데, 나도 한 명 왔지만 우리가 뭐 하겠어? 또 치유? 우리 가운데 시달리고 아픈 사람, 뭐 나은 사람 한 명이나 있어? 또 우리 아이들, 아이고 저놈들 언제 커? 아이고 이쁘기는 한데 아이고 모르겠네. 진짜요. 인생은 하나님이 적어도 100년 주셨잖아요. 계속 예배 속에,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잠겨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요만큼만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급격히 뭐가 와요? 급격히 하나님이 막 훅 올라오게 하셔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절대 망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무릎, 허리 완전히 나를 성령으로 완전히 그냥 감싸버리시는, 사로잡으시는 전도자의 여정, 그러다 보면 진짜 전도자의 굵직굵직한 발걸음, 이정표가 내 인생에 딱딱 남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 내 형편,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에휴, 내가 아직 발목인가 보다. 부지런히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겠다. 강단에 나온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더 집중해서 뭐 해야 되겠다? 붙잡고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훅훅훅 차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의 파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계복음화 속으로, 세 가지 뜰을 살리는 증인 속으로 딱딱 서게 돼 있어요. 진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물이 이렇게 쫄쫄쫄, 강단 말씀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들어도 맨날 까먹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에이, 이 말씀 갖고 되겠어? 속지 마세요. 저는 심부름하고 있어요. 성취될 언약, 하나님이 책임질 말씀을 저는 심부름하고 있어요. 누가 붙잡고 누가 기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계시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충만 이후에 또 무슨 응답이 오나 한번 봐봐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응답 오냐?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걸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이 깊숙이 들어가서 강을 지금 완전히 뭐 한 거예요? 건넌 거예요. 천사가 어이구야, 에스겔이 어이구 죽다 살아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 쫄쫄거리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덮었을까요? 깜짝 놀래고 있는데 천사가 뭘 그걸 가지고 놀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무슨 응답 오나 보세요. 7절. 자, 그래서 여기 질문 세 번째 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다다른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게 세 번째 질문이잖아요. 7절, 내가 돌아가니, 그래서 다시 강가로 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더라?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심이 많더라. 사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렸거든요. 나무가 없을 만큼 완전 불타고 가꾸는 사람도 없으니까, 물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말라 죽었다고요.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큰 강이 생겼는데 강 좌우편에 뭐가 있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아라바로 내려가서, 좀 말이 어려워요. 저도 학교 때는 사진으로 지도로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여기를 가봤거든요. 우와, 이런 얘기였구나 싶더라고요. 자,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죠?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 남유다 쪽에서도 아주 제일 높은 언덕배기 성이에요. 초롱성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도 침략하기 어려운 산꼭대기에 지은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왔으니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제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내려가겠죠. 그게 물의 원칙이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물의 원칙이잖아요. 성전 그 높은 고지대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갔냐? 아라바로 내려갔다. 아라바가 뭐냐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근데 여기가 메마른 골짜기예요. 메마른 골짜기.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고 아라바 길은 이렇게 깊은 골짜기예요. 근데 위에서 물이 막 차고 넘쳐서 흐르니 당연히 그 아라바를 물이 흘러 내려가겠죠.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이르는데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리니?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어딜까요? 동해 바다일까요? 남해 바다일까요? 어디 바다일까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바다. 무슨 바다 있죠? 예루살렘 위에는 무슨 바다? 북쪽에는 갈릴리. 갈릴리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끝에 내려오면 끝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무슨 바다? 사해바다. 원래는 무슨 성?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동성애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그냥 최고로 타락한 성이라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내리는 바람에 구멍이 움푹 뻥 뚫려서 땅이 깊이 패임으로 저 갈릴리 호수부터 내려온 물이 사해라는 그 바다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바위에는 염분이 많거든요. 소금기. 그러다 보니까 저 갈릴리부터 흘러내려온 요단 강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골짜기, 아라바 골짜기를 건널 때 그 소금기들이 전부 어디로?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니까 사해바다가 어떻게 돼요? 아주 짠물이 됐어요.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전 수영을 못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저 바다에 누워 진짜 둥둥 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영을 못하니까 그냥 홀라당 뒤집혔는데 아이고 물이 짠 게 아니라 써요. 얼마나 짠지 써요. 눈이 따가워서 바로 물 밖으로 나가서요. 그 수도가가 바로 있어요. 해수욕장 끝에. 왜? 눈 매우니까 뭐 하라고? 눈 닦으라고 바로 바닷가 바로 앞에 수도가 꼭지가 있어요. 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딱 얼마나 쓴지. 그러니 그 사해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짜서. 그래서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바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다 못해 아라바 그 마른 골짜기를 덮고 어디까지 흘렀다? 바다, 사해바다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에 뭐가?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바다가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의 원어가 뭐냐면 라파예요. 라파. 라파 아시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치유하신다. 완전히 죽은 바닷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그 심판받은 그 타락하고 음란함으로 심판받은 사해바다마저도 하나님 뭐 하신다? 치유하고 회복하신다. 어디 물로? 성전물로.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진짜 이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우리 가정과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다니는 회사와 내가 사는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때 강 좌우편에 뭐가 있더라? 많은 나무가 살아나고 그 죽었던 사해바다마저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많은 물고기가 살게 하신다.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시점을 돌려봐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 마귀에게 잡힌 운명, 하나님 못 누리는 재앙을 내가 다 끝낸다고 끝내셨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시면서 계속 뭐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줄 거다? 선물을 줄 건데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하고 있어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의 언약 잡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10일간 언약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 망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발목을 차오르고 무릎을 차오르고 허리를 차오르더니 완전히 나를 압도해버리는 성령 충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자기들이 각각 배우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한 다른 나라 말로 뭐예요? 방언을 막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죄 문제 십자가로 다 끝내셨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당신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쏟아 놓는데 그 오순절을 지키러 15개국 나라의 이방인들이 뭐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게 강가에 뭐가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면서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니까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번성하는 물고기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짠물이 진짜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쏟아놨더니 그날 15개국 나라 문이 열리고 무려 몇천 명이 돌아와요? 남자만 3천 명이 돌아와요. 남자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 이름이 전달되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려가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았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언약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했어요. 불뱀이 와서 막 물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래요? 너는 빨리 놋을 쳐서 뭐해라?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본 즉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 21장 9절인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진짜 이 예수님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못 누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로 끝내시고 지금도 살아서 그 이름에 일하신다. 이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는 다 살아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10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죽었던 강이니까 어부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세워지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요게 바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동네들 얘기예요.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이 바로 사해바다 주변에 있던 어촌이랍니다. 어촌. 근데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까지 아브라함 때까지는 여기서 진짜 사해바다가 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온 물 때문에 풍성한 물로 말미암아 먹고 살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유황불을 내리니까 물의 염분과 유황기까지 합쳐지면서 바다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니까
진짜 이 어촌 마을들이 다 죽었었는데 거기가 다시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히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촌 마을이 다시 세워졌다.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도 회복되고 문화도 회복되고 후대도 살아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됐어요. 딱 150년. 150년 되니까 어때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주일, 수요 계속 기도 속에 우리가 지금 미국 다음 가는 선교 대국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도 문화도 후대도 그냥 다 하나님 일으키시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고 우리 젊은 신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후대들 가운데 그런 성전에서 계속 이 예배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도록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끝나면 또 세 가지 뜰 하는데, 그래야 우리 세 가지 뜰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병든 자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진짜 치유의 역사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그 사해 바다가 완전히 물고기가 가득한 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곧 임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이름의 성령으로 내가 완전 하나님 자녀요. 이제 그 물이 내 무릎, 발목,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이 필요 없을 만큼 이 말씀과 이 약속이 기도 속에,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만드셔요? 예, 쫄쫄쫄 흘러나온 물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급격히 나를 덮는 차고 넘치는 강물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강물로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가는 곳에 15개국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3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곳에 죽었던 어촌이 살아나고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심지어 12절을 보세요. 11절은 진펄과 갯벌은 하나님이 안 살린다 그거예요. 왜냐? 거기는 소금 땅으로 놔둔다. 왜? 전부 민물이면 돼요, 안 돼요? 소금 중요하잖아요.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내려면 소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펄은 진펄대로도 놔두셔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 아까 다시 나무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너무 재밌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야, 진짜 난 이런 동네 가면 나는 과수원 할 거예요. 과수원. 왜? 매달 새로 꽃이 피고 매달 새로, 야, 사과가 지난달보다 더 맛있는 사과가 나왔네. 지난달에 열린 배보다 어이구 단물이 더 많네. 그죠? 아니, 달달이 열매가 맺힌다니. 여러분, 이번 9월 달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진짜 여러분 인생에 이번 달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그걸 생각하세요. 과수원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달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응답 주실까? 과연 이달에는 우리 진짜 가정 경제에 어떤 축복을 주셔서 귀한 헌금을 하게 하실까? 기대하세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 붙잡고, 그게 발목이나 무릎이 아닌 완전히 나를 사로잡도록 늘 24시 기도 속에 묵상하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무가 달마다 열매 맺듯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지어 끝에 뭐라 그래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로 쓴다? 약재료. 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파리가 필요 없는 게 그 이파리가 또 약이 돼가지고 약으로 써요.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먹고 힘이 나고 병든 곳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학교 주일인데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강단이 진짜 생명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끝없이 나와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엄청난 전도응답.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 가정에 진짜 사람이 살아나고 빛의 경제가 살아나는 열매가 매달 맺히고, 또한 많은 이들이 치료받는 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시면서 남은 인생 진짜 예배가 소중하구나, 이 예배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진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참된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이 사단을 꺾고 우리의 죄를 끝내고 날마다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천군으로 보호받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단을 정복하고 저 사람들을 죽고 싶게 만드는 아버지 마귀를 정복하며 그들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 이것이 과연 우리의 발목에 있습니까? 무릎에 있습니까? 허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완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 매달 열리는 열매가 우리 삶에 끝없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보며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정말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 끝없이 나오도록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